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하루를 이민식 목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시편으로 가게 됩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5권은 그 주제와 구성이 모세 오경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2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1권은 창세기 주제와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이질 않았습니까? 시편 2권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주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권은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표제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입니까? 성전의 문지기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42편은 포로 생활 속에서 고난을 받으며 이전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추억하며 지은 시입니다. 포로 생활 속의 고난을 꼭 유념하시고 우리 시편 42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일본에서는 여호와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했다면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이여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여라는 표현 안에서는 바로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기에서 이 사슴은 암사슴을 의미한다고 했죠. 특별히 갈급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락이라는 것입니다. 울부짖으며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보통의 때에 시냇물을 쉽게 찾고 물을 마실 수 있지만 매우 가물게 되면은 사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시냇물도 없지만 찾아다니다 보면 그 시냇물은 한정된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렇게 사슴을 노리는 사자나 이리 같은 맹수들이 잠복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냇물을 먹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지 못하면 죽는 것이기에 목숨을 걸고 물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이 사슴의 갈급함과 같은 그런 갈급함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살고 죽는 문제와 같이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절로 가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포로의 삶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언제 다시 주님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70년의 약속은 붙들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되지 않기에, 또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전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이루어진 죄의 열매이기에 그 간절함은 누구보다 더 했을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가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와 이렇게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와 사는 포로의 삶을 보고 악인들은 종일 이렇게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회파하고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제사장 나라로서 세움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살아감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면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빛과 소금이지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어우러져 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바로 세상에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 4절로 가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본 시편의 표제어가 고라자손의 맞서길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라자손이 무엇을 했다고요? 성전 문지기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습니다. 그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성의를 지켰고 그들과 함께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기와 성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고 기쁨의 찬양도 부르지 못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성전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5절에서처럼 자신에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돌아보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비록 내가 잘못은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했고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고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 바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로 가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버거움과 힘듦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또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에 넘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나는 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반드시 나타나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 지속될 때 일어날 힘이 없는 상황이어도 우리는 도리어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고백을 11절에서 또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안에서 하루를 시작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